세계비전교회인데 세계비전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아이고, 다람쥐 쳇바퀴도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세계비전교회, 세계비전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는데, 내용.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냐는 거죠. 스피커 조금만 마이크 줄여주세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뭐 때문에 기뻐하시냐고. 찬양대원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앞에서 찬양한 친구들이.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또 그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은 그치요,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반석 흔들릴 수 없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 믿음, 그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넘친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었는데, 믿음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사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대요. 메시지 끝. 찬양에 다 있었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거 올해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실 언약 시작. 제24 제자의 시작. 밑에 작은 글씨 예배를 드리고 현장으로 갈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해요. 파란색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오력이 회복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 연지도 오늘 기도해줬어요. 한 주간 승리할 언약의 말씀을 잡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많은 친구가 궁금해했어. 연지가 오늘 대표 기도가 아닌데 지난번에 못 왔는데 그 다음 주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다른 친구가 또 한 거야. 그래서 연지가 대표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예배 못 올 건데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대표 기도까지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친구가 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구원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1년 동안 평생 동안 계속 받아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은 학개서 말씀. 학개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근데 한번 밑에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래. 성전이 지금 말은 뭐예요? 교회. 같은 말이에요. 그 교회를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게 또 뭐가 잘못 뭐예요? 저장이 다 안 됐네. 지금 저 있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야. 지금 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걸까요? 최초의 성전이 어느 성전이었죠? 그렇죠.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준비했던 성전. 그렇지만 그 아들이 지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 근데 솔로몬 성전이 애굽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성전 안에 중요한 제사 드리는 그 기구들을 빼앗기고 또 바벨론이 공격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성전을 완전히 불살랐어요. 성전이 다 사라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다 불태우고 집 다 불태우고 포로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끌고 갔지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고레스 왕 때
1차로 풀려났어요. 그걸 귀환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감동을 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나중에 어느 나라한테 어느 제국한테 당해요? 페르시아 제국한테 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시 이제 바벨론까지 다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붙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5만 명을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가서 성전 지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5만 명이 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막 성전에 기초공사 땅 파고 거기에 이렇게 돌들을 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주변 나라 사람들, 사마리아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막 공격해가지고 나중에는 성전이 못 지어지고 16년 동안 그냥 그 자리 기초공사만 하고 못 짓게 됐어요. 그랬는데 다시 언제?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해요.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이 짓게 하는 게 다리오 왕 시대 때 이제 또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져라. 네가 성전 지으면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거야. 근데 사실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훌륭하겠어요? 솔로몬 성전 때는 다윗이 막 전 국민들이 넘쳐날 정도로 모든 백향목 좋은 재료는 다 갖다 지었는데 근데 지금은 포로에서 귀환된 지 얼마 안 돼서 성전을 멋지게 지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건물의 모양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아름답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그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요? 그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인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정치, 그 지배받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페르시아에 속한 정치인인 거야. 근데 유다에 와서 이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 스룹바벨하고 또 누구한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성전을 지으려면 두 사람이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근데 거기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 많은 백성인데 그 백성이 살아남은 백성들이래. 어디에서? 그 전쟁, 포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누굴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남겨둔 사람 누굴까요? 렘넌트야. 여기도 렘넌트의 비밀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스룹바벨 정치인, 하나님 섬기는 정치인, 스룹바벨 정치인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학개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누구한테 전달해요? 그 세 부류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스룹바벨 총독 시대에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다시 재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교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대는 메이슨 전쟁이다 이렇게 했어요. 메이슨이 뭘 말하는 어떤 사람일까? 석공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가들. 그 메이슨 전쟁은 뭐야? 건축가들의 전쟁이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메이슨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짓느냐 우상 신전을 짓느냐의 싸움인 거야. 전 세계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힘을 얻고 있냐?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이 힘을 얻고 있냐?
누가 더 영향력을 쥐고 있냐, 이 싸움인 거예요. 메이슨 전쟁은. 그래서 전도사님이 쭉 역사를 보니까 전도사님 우상신전, 이 복음 가진 성전, 왜 그럼 전도사님이 여기 복음 가진 성전이라고 말했냐면,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까 어떤 교회라고요?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으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한대. 근데 그럼 이 건물이 말해? 이 건물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해요? 건물이 어떻게 말을 해?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누가? 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성전이야.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거룩하게 구별받았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을 뭐라고 해요? 또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나, 그리고 구원받은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여기 이건 뭐예요? 건물이야. 교회 당. 교회 건물이야, 건물. 당이라고 하는데 교회 건물이야.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야, 성도. 성도와 모임이 교회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교회를 기뻐한다는 말은 이 건물 잘 지어서 솔로몬 성전처럼 멋있어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 내 집 너무 멋있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일단 말씀 나눌 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가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와 영광을 돌려요.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이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 비밀이 없는 교회는 건물이 십자가가 있어도 더 이상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 넘어가, 통과. 그래서 뭘까요? 이 뭘까요? 건물이 엄청나게 멋있죠? 이거는 독일에 있는 퀼튼 대성당이야. 전도사님이요, 유럽에 있는, 바울이 복음 전했던 동네 있잖아요. 유럽이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1, 2, 3차 복음 전했던 데인데, 그 지역에 바울 시대에는 막 교회가 막 들어섰던 그 현장인데, 전도사님이 인터넷에 유럽의 세계 유산 목록 딱 치니까 뭐가 다 뜨는 줄 알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성당, 수도원, 신부들이, 그러니까 카톨릭의 신부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했던 그런 경건 운동을 했던 그런 수도원 있잖아요. 그런 수도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문화유산에 전도사님이 찾아봤더니 세상에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사님이 거의 유럽의 세계유산 대부분 건물이 다 이런 우상신전이야. 다음, 여기는 전도사님 보니까, 그래서 아까 퀼튼 대성당은 하루에 관광객이 2만 명이 다녀간대, 하루에. 그러면 거기에 와서 그 성당을 보면서, 야, 나도 돌아가서 우리 동네에 있는 성당 갈까? 나도 가서 믿어볼까? 이러는 영향받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 2만 명이 오면 그게 무슨 경제야? 우상 신전에 찾아오는 그 경제는 무슨 경제예요? 흑암 경제잖아. 그리고요, 이거는 아테미의 아크로폴리스 신전이래. 이거 뭐냐면, 그 도시에서 믿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여기는요, 연 12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대요.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큰 건물들이,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그 건물들이 다 우상신전인 거야.
흑암 경제. 우리 산에 갈 때도 좋은 동학사만 가도 그 앞에 들어가면 사찰에 돈 내야 되잖아. 절에다가 돈 내야 되잖아. 입구 들어갈 때. 왜? 그 자기들 땅도 아닌데 들어갈 때 거기다 돈 내야 돼. 무슨 경제야? 그럼 그 절은 그 돈 받아갖고 점점점 그 동학사 절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흑암 경제. 여긴 또 뭘까? 다 비슷비슷한데 그 당시 시대에 성당 건물이라서 양식이 좀 비슷해요. 여기는 보니까 밀라노 대성당, 이탈리아에. 여긴 1386년에 지어졌는데 나중에 그것도 성당의 대주교 신부가 지었는데 그 성당의 신부님 알죠? 이렇게 하얀 이렇게 옷 입고 나오시는 분. 근데 여기 1805년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왕이 되면서 건물 외관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거야.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봐요. 그런데 이 왕이 나폴레옹이 왕 즉위식을 하면서 7년 동안 저 건물 외벽을 다 고친 거야. 근데 사람들 다 유럽 여행 가면 다 저기 가. 전도사님 아직 못 갔는데. 전도사님 언니가 갔다 오더니 야 거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갔다 와야 돼. 다음에 우리 자매 여행 거기로 가자. 근데 전도사님 솔직히 안 가고 싶어. 가볼 필요는 있는데 다 우상신전인 거 알잖아. 재미없어. 그래서 여기는요 한 번에 몇 명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우리 렘넌트 대회할 때 몇 명 모여요? 렘넌트 대회할 때? 15,000명? 2만 명 좀 안 되게 들어가는데 막 장수가 부족하잖아요. 여기 한 번에 2만 명 들어간대요. 이게 지금 바울이 복음 전했던 유럽 현장이 복음 있는 교회는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 신전들만 문화 관광지로 남았어요. 흑암 경제가 돌아 이것 때문에. 여기는 멋있죠? 그런데 페라폰토프 수도원이래.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라고 러시아 약간 국교 같은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건물이래. 이게 문화재야. 세계. 그런데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그냥 식당이 아니야. 원래 교회였던 건물이 교회 성도들이 사라지니까 지금 교회가 식당으로 바뀌었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화려한 식당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사라지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비밀 가진 성도가 사라지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식당이야, 식당. 멋있는 건물. 뭐예요? 헬스장으로 바뀌었어. 이게 헬스장이 아니야. 성전이에요. 유럽에 있는 성전인데 교회가 헬스장으로 바뀌었어요. 왜? 성도가 없어. 뭐예요? 식당, 술집으로 바뀌었어. 그래서요, 결국은요, 우리 건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으로 계속 즐거워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자꾸 즐거워해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좋아하고 막 다른 거에 관심 갖고 지난주 보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무엇으로 즐거워해? 했더니 어떤 친구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을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얘기하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좋대. 근데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알면요, 그 고백이 확 바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관심 갖는 걸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맞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비밀, 이거 말고 들어간 거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려야 돼. 쓸데없는 거.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면 더 이상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어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니에요. 어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를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붙잡고 닌텐도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저기 전사님이 얘기하면 또 어떤 친구가 마음에 상처받을까 말을 못했어. 살짝 그래. 어떤 친구는 막 건전하잖아요 하면서 나는 운동이 너무 좋아. 운동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막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어떤 친구는 그리스도보다 TV를 더 좋아해. 혹시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진 거 있는 거 내려놔야 돼. 그게 사단이 속임수가 될 수. 그럼 텔레비전 보지 마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분명히 우상이에요. 그건 버려야 돼. 그래서 전사님이 약께서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미션 할 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전을 지을 때와 성전을 짓지 않을 때요. 그 삶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붙잡고 누리길 원하시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도 다른 것도가 아니라 어떻게? 오직. 오직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나만 즐거워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 하나님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 다음에 기도수첩 말씀의 내용이 딱 하나예요. 성경의 내용이 딱 하나야. 오직 그리스도 해라. 그리스도로 오직 해라. 다른 거로 즐거워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왜 오직 그리스도로만 즐거워해야 될까? 이 땅에 문제가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진짜 문제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드러난 문제야. 선악과를 따먹게 된 진짜 숨은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은 누가 넣어줬어요? 사단이 넣어줬어. 그게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그래서 이 땅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드러난 문제 말고 숨은 문제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전도사님이 뉴스를 봤는데 영상이 나온 뉴스야. 블랙박스로 찍힌 영상인데 갑자기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딱 멈췄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딱 멈췄어. 근데 거기서 어떤 학생이 막 문을 열고 나오더니 막 뛰는 거야. 그들이 다리 밑으로 푹 떨어졌어. 근데 그 뒤에 어떤 아줌마가 막 쫓아오면서 다리를 쳐다보고 밑에를 쳐다보더니 막 앉아서 우는 거야. 뭘까? 엄마야. 차 안에서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다툼 있다고 그러나? 오래된 문제지. 뛰어내렸어. 다리 밑으로. 아들이. 근데 그 뛰어내린 거는 드러난 문제야. 그러면 뛰어내리기까지 엄마 아빠와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엄청난 갈등과 다툼과 상처가 이런 게 있었겠지. 그러면 그렇게 엄마와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서로 상처받고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상처받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누굴까? 사단. 근데 그거를 공부 잘한다고 해결할 수, 사단이 공부 잘한다고 떠나가요? 얼굴 이쁘다고 떠나가요? 게임 레벨 높아진다고 떠나가요? 절대로. 이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이 영적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안 줬어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셨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요?
지금 중국이 얘기했잖아요. 계속 교회 쫓아내고 목사님들 쫓아내고 이제 완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지금 그 체제로 가고 있다고. 그 체제를 완전 더 굳히고 있다고. 근데 성경에 하박국서 지난주에 읽은 거에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염병이 주 앞에서 행하며 질병이 그 뒤를 따른다. 바벨론 나라가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전쟁을 일고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뭘 보내요? 전염병을 보냈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 전염병 온대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낸대. 하나님이 다니는 곳에 그게 일어난대. 지금 중국의 어떤 저런 문제가요, 그냥 드러난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계고, 그 사회주의 체계 속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재앙들이 오는 거죠. 이 중국이 다시 저 재앙이 끝나는 건, 바이러스가 해결되는 거는요, 백신이 아니에요. 저 나라의 완전한 재앙이 끝나는 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와 성전이 그곳에도 반드시 세워져야 돼. 복음을 가진 렘넌트 선교사님이 그곳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는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때 이 모든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다 알죠? 그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냐는 거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냐는 거예요. 마귀가 속임수 쓸 때 갈등 일으키고 나 상처받게 만들고 분노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고 속상할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요, 실수했다고요, 마음에 막 두근두근, 두려워하고, 떨고, 숨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해방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뭐 하세요? 동행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나도 3가지 고백이 돼야 돼. 어떤 고백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3가지 고백만 하면 돼요. 누리는 방법. 시작. 끝. 괜찮아. 기다리자. 나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옆에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끝났어.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괜찮아.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그쵸? 아멘? 이렇게 누리는 걸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선생님 쟤 왜 저래요? 이런 거 없어져. 그건 묶인 거야. 자유하지 않은 거야. 그쵸? 그리스도께서 끝낸 친구는 왜 그래요? 이렇게가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쵸? 문제 없어요. 이게 해방받은 사람의 고백. 해방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는 사람은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요, 우리가 매 순간 삶에서 누리고 기도 속에서 누리잖아요.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누려야지 삶에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정시기도 하는 친구는요, 생활 속에서 끝났어, 괜찮아, 기다리자,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 정시기도 시간에 괜찮은 거구나, 예수님이 다 끝내셨네, 고백되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에 우리 핵심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핵심 뉴스 오늘 위성 예배 드릴 때 꼭 보세요. 볼 때 뭐를 보냐면 베네수엘라의 안드레스 목사님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이 안드레스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라디오 방송국에 이렇게 대신 사장이 도망갔대. 그래서 대신 방송국을 운영을 했는데 이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받으신 거야. 그래서 다른 방송 매체로도 류 목사님 이 복음 메시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제 본인이 깨닫고는 너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TM4라고 하는 방송국을 이 사장이 도망가서 대신 맡아서 일을 하다가 이분이 방송국 내용을 싹 프로그램을 바꾼 거야. 이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샤머니즘, 그 귀신, 미신 믿는 거, 귀신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 주술, 막 주문해 오는 거, 마법 프로그램, 경마 프로그램, 도박 프로그램, 복권 판매 프로그램, 이런 것만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이었대. 그거 들으면 사람들이 다 중독되겠죠. 그런 거 보면서, 들으면서. 근데 이분이 이 방송국에서 아니야. 복음 전할 거야. 그러면서 아침 10시에 류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내보낸 거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 야, 너 방송에 그 복음 내보내면 방송국 망해. 이랬대. 근데 이 목사님이 아니, 복음은 살리는 거야. 방송국에 복음 내보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내보냈는데,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상담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상담 전화를 받아주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주일날 그 방송을 듣고 교회에 오는 분들 확인하는데 진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망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이 방송국을 네가 사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방송국을 사신 거야. 사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요 완전 복음 전하는 방송국으로 바꾸고 세상에 그 방송국 안에 뭐를 만든 줄 알아요? 지금 공사하고 계시대. 교회를 짓고 있대. 방송국 안에. 미션홈. 제자들이 훈련받는 미션홈도 짓고 있대. 라디오 방송국이 방송국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된 거야. 증인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만 거기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 중에도요. 전도사님 지난주 들었는데요. 우리 렘넌트 중에 한 친구가 계속 기도 수첩에 놓고 기도하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는데 이 친구하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도서관에서 만나서 말씀을 전해준대. 우리 어린이 52과 교재 있거든요. 렘넌트 다 말씀 양육해주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엄마랑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친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복음을 누리는 친구가 그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필요한 237 나라에 아까 뛰어내린 그런 병든 현장에 상처받고 고통하는 현장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현장에 그 다음에 어린 렘넌트들에게 또 누구요? 내가 있는 나의 현장 학교 현장과 가정 현장, 가문 현장에 병들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세계비전교회를 부르셨어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결론 24 제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참된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자. 참된 성전이 어떤 성전이 참된 성전이에요? 요거 그리스도를 능력을 믿고 누리고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 두 번째 24 제자는 시작.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24 제자.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밋타임 시간을 통해서 오직 집중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누리는 시간, 그래서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참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된 참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여 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받은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올해는 학교 현장에 반 친구들을 품고 기도하는 24 제자의 삶이 회복되고 지속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목소리로.